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비행기에 타기만 하라, 말씀의 비행기에 타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짧은 역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너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분향하자 유다에서 한 선지자가 올라왔죠. 그리고 말하기를 유다의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이 베델의 제단을 불결하게 만들고 완전히 파괴해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죠. 300년 후에 진짜 유다의 요시아 왕이 태어나서 그 일을 행합니다. 여로보암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지금 병들어 있는 그 아들은 죽을 것인데 그 아들만 온전한 장례를 치를 것이지만 그 위에 있는 너의 집안의 아들들과 너의 가족들은 다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경고하시죠. 근데 그 경고대로 요람의 아들 나답이 왕이었을 때 바하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범죄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행하면 너의 자녀들이 너의 집안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 또 그대로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학살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세요.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실행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갑자기 이 말이 왜 들어갈까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이 아합왕의 시대예요. 아합왕의 시대는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아합은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핍박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아는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박하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 흔치 않은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적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핍박을 받는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을 받는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합 때 베델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베델 사람 히엘이요. 여리고성을 재건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여리고성을 다시 짓습니다. 이때 여리고성의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 아비람을 잃습니다.
성문에 문을 달 때 이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어버립니다. 우연히 그 가정 안에 불행이 찾아온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요.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400년 전. 400년 전에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라고 400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을 했죠. 그런데 진짜 그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는 거, 시건이 없어요. 그냥 한번 던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히엘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이것은 4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애원한 일인데 이게 이루어져? 한번 시험해 볼까? 그리고 성을 짓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을 지을 때 맏아들이 죽으면 깨달아야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깨닫고 중단을 해야 되는데 성문까지 달아요. 다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 제일 귀한 아들이 맏아들이잖아요. 제일 귀여운 아들이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거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태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태우면 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비행기 타고 가면 몇 시간 걸립니까? 14시간 걸리나요? 15시간인가요? 15시간 정도 걸리죠. 15시간 걸립니다. 근데 옛날 100년 전에는 어땠습니까? 뉴욕에서 저기 서울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15시간이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서울까지 그냥 목적지까지 딱 태워다 줘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행기에 딱 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비행기에 딱 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우리에게는 멀고 험난한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급함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있어요. 이 조급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는지 몰라요. 어떤 조급함일까요? 내 때에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이 열매를 내가 지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보다는 어때요? 조급한 마음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그것을 보리라 라는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능력의 한계가 있고 또 뭐가 한계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시간의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시간에 제한되고 우리의 능력에 제한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고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몇 년 만에 이루어요? 나중에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1000년 만에 이루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뜻이 있었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이 땅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진짜 그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시간을 초월해서 능력을 초월해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한 거요? 반드시 이루어져. 내 때에 안 이루어진다. 지금 안 이루어진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어요.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비행기에 나를 태우는 거예요.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여서 장소를 초월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고 우리 스스로 가고자 하는 길도 쉽게 가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해야 될 일들을 많은데 이루어 놓은 일은 없어서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도 없고 또 장소의 제한도 없고 능력의 제한도 없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는 것들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목적지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몸을 비행기에 맡기듯이 목적지로 향하는 그 비행기에 우리의 몸을 맡기듯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기며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